어린이 설교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2제자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람들이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 퀴즈. 맞히면 터닝메이커도 하나가 더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을 가는 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가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뜻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지중해라는 지역,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려 몇 번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했냐면 성경에 나온 거 보면은 총 4차례. 그래서 흔히들 4차 선교 여행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차를 보면은 저희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2차는 이쪽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었어요. 이쪽으로 돌아다니면서 했었고 2차는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 고린도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했었고 또 3차로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형성이 됐을까? 뭐가 세워졌을까? 승민아? 뭐가 세워졌을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떤 편지일까? 오늘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아비된 마음으로, 아빠된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교회들을 향한 편지예요. 흔히 어른들이 이야기하고는 서신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신약에 다 나와 있는 책들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누굴까?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슥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을까? 재판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신분이 뭐였을까?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에 직접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는과 더불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너머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년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 죄인 된 신분으로 묶인 채로 이제 이 로마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가는데 어떻게 갔을까? 말 타고
당나귀 타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갔을까? 그럼 어떻게 갔을까? 그럼 철도 타고 갔을까? KTX 타고 갔을까? 뭘 타고 갔을까? 배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는 어땠냐면 한 늦가을 정도 됐을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늦가을 정도 갔을 때인데 늦가을 정도에 조금 그러니까 배를 타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리하게 이제 배를 출항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렇게 쫙 하면은 빠르게 갈 수 있겠잖아. 근데 지금 기후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어딜 가냐면 이 해변을 따라 했어요. 혹시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될까? 곧바로 땅으로 피신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면 무라라는 지역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쪽에서 배를 탔어요. 배를 또 갈아탔어. 배를 갈아타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큰 배를 타지 않았을까? 이런 데를 막 가야 되니까 지중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잠수함 밑에 없었어. 그래서 막 타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쭉 그레데항을 지나가지고 이 그레데이 섬이 있어요. 그래서 쭉 지나가다 보니까 어땠을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하늘에는 막 먹구름이 끼고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엄청 센, 지난번에 태풍 불었잖아, 우리나라에. 태풍 기억나요? 남해안 쪽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아마 그만한 태풍이 막 불었던 것 같아. 막 바람이 막 부니까 어떻게 배가 휘청휘청 거리고 파도가 어떻게 될까? 이 아파트 많은 파도가 막 사람들 죽었어요.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 죽은 거 같아. 어떻게 했을까? 봐봐,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설명을 이제 했는데 그 설명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어.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가 막 배가 깨지기 시작하고 여기 보면 주변에면은 작은 배를 내리지. 큰 배는 옆에다 작은 배를 둬요. 왜? 비상 때 타려고. 그래서 막 내리고 막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서 막 요즘에도 이렇게 최신식으로 만든 배도 이렇게 비바람이 불면 힘든데 옛날 배는 어떻겠을까? 보면은 돛도 다 찢어지고 앞에 막 배도 다 깨지고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배가 무거우면 어떻게 돼? 더 깔아앉을 것 같아. 어땠을까? 배 아래다가 수많은 화물 따라 다 실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화물 실었는데 화물 어떻게 돼? 막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배랑 한꺼번에 깔아앉을 수 없으니까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됐을까? 바람이 멈췄을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수일간 바람이 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때 당시 나침반이 있었을까 없을까? 이때까지는 나침반이 없었어.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나침반이 있어야 어디 동서남북을 알고 이렇게 어디로 갈까 다 결정을 하는데 이때 당시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나침반으로 삼은 게 뭘까? 나침반은 없었지만 방향을 삼은 게 뭐였을까? 특별히 하늘의 별을 보는 별. 별은 늘 그 자리에 있으지. 특별히 북극성 같은 경우는 늘 그 자리에 있잖아. 그걸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이 길을 가야 됐다라고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며칠간을 까맣게 받고 먹구름이 끼니까 어떻게 돼? 갈 수가 없는 거, 방향을 못 잡으니까 어떻게 돼? 오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그런 막 혼란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됐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막 울면서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 막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마음을 차분히 하고 사람들을 다독였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가이사는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에까지 너는 반드시 가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로마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살아있어야 돼요. 끝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배에 함께하는 그 사람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사자로부터 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세우신 뜻은 반드시 로마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심하고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로마까지 가게 하실 터이니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지금은 어렵고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마음이 난 위로를 받았겠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침착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건 뭘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까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 들렸고 사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 승민이, 우리 참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해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모습을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일들을 완성하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바람이 불 수 있어요, 없어요? 파도가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뭘까요? 파도가 나를 덮고 바람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있을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 사진을 뭘로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걸 한번 저 목사님이 찾아봤어요. 우리 친구가 평안하게 쉬고 있지요? 평안하게 쉬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또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고 겪게 될 거예요.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지키셨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 어떤 거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